2021년 3월 21일 로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에 동참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분주해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봄의 절기 춘분을 지나고 만물의 기운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운에 막혀 있었던 우리 안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겁한 반복으로 승리를 거둔 이들의 계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세웠던 믿음의 결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파고에 휩싸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내 의지로 선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선한 힘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선한 길을 걷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뻗은 손을 주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동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추정헌금 하셨습니다. 특별헌금 전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하셨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에 갇힌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사오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벌써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바른 순례자가 되고 싶었건만 그에 미치지 못해 항상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남은 여정도 슬기롭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땅의 보석보다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시어 이 예물을 아름답게 쓰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시사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발아하여 열매 맺도록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중하며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방영된 JTBC의 프로그램인데 무명 가수를 발굴해서 그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는 이승윤 씨입니다. 이승윤 씨는 그동안 많은 노래를 냈었지만 전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승함으로써 가수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무명 가수들이 여러 명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10%를 넘기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주 전부터 한국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2017년에 발표한 롤린이라는 곡이 최근 각종 노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발표한 곡, 그것도 댄스곡이 이렇게 갑자기 1위를 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 한 유튜버가 이분들의 공연에 달린 댓글을 재미있게 편집을 했고 그 편집 덕분에 브레이브걸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이브걸스는 4년 동안 무려 62회나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녀들은 아이돌 그룹으로는 최초로 서해 백령도까지 가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 특히 예비군들이 이 그룹을 응원했었고 뜨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이름을 얻게 되자 너도 나도 응원 대열에 합류해서 이 노래를 1위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싱 어게인의 우승자들이든 브레이브걸스든
참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점입니다. 싱어게인 참가자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음악 활동을 이어간 사람들이고, 브레이브걸스는 해체 직전까지 몰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해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각자 끝까지 몰렸을 때 드디어 인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중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도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버티면 저들처럼 빛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라는 희망과 용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존버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비속어를 섞은 말인데 TVN에서 방영하는 유키즈 온 더 블락에서 나온 출연자께서 이 단어를 아주 고급지게 바꿨습니다. 존중하며 버티기라고 말이죠. 문득 이것이야말로 참 성공의 요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버티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버티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최근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LH 사태는 나는 이렇게 버티고 사는데 쟤네들은 정보를 먼저 획득해서 쉽게 돈 벌고 성공하네 라는 박탈감을 선사했습니다. 나만 존중하고 버티면 뭐래. 쟤네들은 신호 위반하고 법규 위반하면서 운전하니까 더 빨리 가는데 말이야. 나도 비겁해져야지 라고 대중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싱어게인 무명 가수제에 나온 사람들이나 브레이브걸스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해도 이렇게 나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나와 남을 존중하며 버티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구나라는 희망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이렇게 존중하며 버티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모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단어를 누가 혼자 사용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3절과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즉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좀 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가의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는 무엇 아래라는 뜻의 접두어 휘포와 거하다는 뜻의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인내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을 오래 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사용하지 않는 인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도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저자인 누가의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험난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십수년의 불꽃 같은 사역 기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누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봤을 겁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중하며 버티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중 기록된 가장 심각한 위험은 1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본 바울은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외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고 소리칩니다. 풍채가 좋은 바나바는 신들 중 주신인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 역할인 헤르메스라고 외치며 아예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둘의 만류로 겨우 그 소동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하고 있었던 과격한 유대인 무리가 대중을 충돌시켜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은 크게 다쳤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하고 마을 밖에다 버렸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정말 죽은 줄 알아서 바깥에 내다버릴 정도였다면 정말 심각한 부상입니다. 그런 심각한 부상을 만약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사역이고 뭐고 일단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요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비난을 던질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크게 부상을 입고 죽을 뻔한 그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부상을 입고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상을 털고 일어나 다음 도시들을 다니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엠메노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안에를 뜻하는 접두어 엔과 앞서 설명드린 거하다란 뜻의 메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물러 있다는 뜻과 함께 꾸준히 붙들다, 꾸준히 지키다, 계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이 악물고 버티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 나도 편법을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존중하며 버틸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선한 길을 계속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싱어게인 프로그램의 우승자 이승윤 씨는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인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기획사의 사장은 용감한 형제라는 별명을 쓰는 강동철 씨입니다. 강동철 씨는 어린 시절 정말 많은 방황을 했고 소년범으로 폭력 전과가 무려 12범에 달합니다. 그렇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는 음악으로 성공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와의 갈등으로 한때 신앙을 버렸다가 지금은 자신이 음악을 만드는 모든 영감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선한 나눔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브레이브걸스를 꾸려가면서도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 각자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이죠. 이번에 브레이브걸스가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자 자신에게도 그리고 멤버들에게도 겸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합니다. 이승윤 씨도 그리고 강동철 씨도 어쩌면 그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중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으로 이들의 앞으로의 건승도 기대합니다. 바울은 존중하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존중하며 버텼습니다. 그들은 순교했고 고난을 받다가 죽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존중하며 버티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자 당장 약속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증표를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히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환난, 고난, 역경, 어려움이 닥치니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려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 더러운데 나만 깨끗하게 살면 뭐해? 세상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나만 존중하면 뭘 해? 라고 반항아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 아래에 거하면 선함을 잃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국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손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도 계속 포로 상태였습니다. 압도적인 제국의 힘에 의해 유린당했을 때 그들은 왜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 그러니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신앙을 어째서 등지지 않았을까요? 도시가 불타고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본인들은 끌려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우리들은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다. 그러니 버티자. 믿음을 버리지 말고 버티자. 그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은 노래로 남겼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상대와 나를 존중하며 버티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존중하며 버티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아래에서 머물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서로를 존중하며 버티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험에서 온 말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존중하며 버티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내 소명의 길이라면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렇게 바닥에 흘린 눈물만큼, 길에다 뿌린 땀방울만큼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나와 상대를 존중하며 선한 방법으로 버티십시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잘 나가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그 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한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아래 거하며 세상의 풍랑에 맞서 버티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악한 길에 눈을 돌리지 않고 바르고 옳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의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아래에 머무르며 더욱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어수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승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악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라밤패 등불이며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모두 쓰러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래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선한 마음을 품고 버티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존중하며 버티십시오. 그렇게 선한 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기쁨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여정을 끝까지
선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래에 거하며 착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을 받아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